열왕기상 22장으로 이제 열왕기상은 마감을 하는데요. 성경은 본래 열왕기상하가 나누어지지 않은 한 권의 책이었죠. 그래서 이 한 권 속에 어떤 면에서 가운데쯤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쯤에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이게 뭔가 하면 역사 속의 두 나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역사 속에 두 나라가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 나라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죠. 그죠? 그래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나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죠. 그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그 초대 왕이 되어져서 솔로몬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 분리되어지죠. 그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같이 진리를 따라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했을 때 10개 지파가 그것을 거절하고 함께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는데 이 분립된 나라 속에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정한 지역에 산당을 세우고 자기들이 정한 날짜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가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과는 참 망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자, 온갖 범죄를 똑같이 저질러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넣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다시 만들어서 돌아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역대기는 마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다시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성전 없는 삶을 살고 바벨론의 식민지로 포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성하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 산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삶, 그리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삶, 성전 재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 열왕기 역대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걸 반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역대기를 또 기록하죠.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그 열왕기 상하에 있었던 내용 속에 있는 그 왕들의 사역을 그리고 그들의 삶의 핵심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지금 열왕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왕이 중심되어지는 이런 사역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과 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그 아하시아의 행적이 이제 대조를 이루는 부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43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에게 아직도 완전하지 못했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죠? 아하시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북쪽 그 이스라엘 왕이 뭐예요? 아하시아죠, 그죠? 아하시아의 왕은 참 53절, 그 52절부터 보죠. 52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누구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북쪽 이스라엘. 바알을 섬겨, 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바알을 섬겨 우상숭배죠. 저는 우상숭배를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바알 앞에 머리 숙이고 바알의 신당 앞에서 절하고 하는 것들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사상과 욕망, 종교 행위, 이게 다 뭐다? 우상숭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게 하늘나라죠. 또 하나의 나라는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중심이 되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해서 두 나라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있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제4년에,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었을 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유다에서 왕이 되었어요. 이때가 언젠가면 주전 약 870년경, 그죠? 그때에 그 41년 동안 그 선정을 했던 유다의 통치자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 한번 기억했으면 좋을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 무드셀라죠. 그죠? 노아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한다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오는 데를 생각하면서 노아가 아니고 에녹이구나. 에녹. 그죠? 에녹이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 그러면 이제 물론 노아의 심판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야, 이걸 늘 묵상했던 것처럼 여호사밧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여호사밧의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그걸 생각했던 아사는 어떤 통치를 했다고요? 그는 선하게 나라를 통치해서 40년 동안을 아사는 통치를 선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여호사밧도 아주 귀한 역사를 이뤘어요. 나중에 역대기에 가서 다시 보실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역대기 17장에 가면은요, 이 여호사밧은 아주 3대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17장, 역대하 17장 7절로 9절에서 그 개혁운동, 신앙 부흥운동을 했어요. 두 번째가 12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군사적으로 잘 정비를 했어요. 십자가 군병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19장 4절, 뒤구나. 19장 4절부터 11절에서 재판 제도를 체계화했어요. 재판 제도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재판과 형벌의 제도인 거죠. 예.
이런 점으로 그 봐서 여호사밧은 매우 유능한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뭐였다? 오늘 43절이 보여준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혁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획을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야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야 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평강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감사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늘 우리 속에서 주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이제 35살의 왕이 되었고요,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아주 단명하죠. 짧은 기간 동안 재위를 하죠. 그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떠하더라고요? 그 아버지 아사가 41년 동안,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동안 그 통치를 하는 선한 왕이 되었는가 하면, 그 아들도 역시 25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보여주는 삶,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삶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명기 6장에도 가보면은 아버지의 그 교육적 책임을 강조하는데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2절,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구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를, 명령을 지키면. 그죠? 그래서 7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입으로 가르치라? 아니요.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가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예요. 그냥 잔소리하듯 계속해서 말하는 걸로 어린아이들의, 그 자식들의 귀에 박히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아이의 가슴에 새겨지고 삶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신앙교육인 거예요. 아사왕의 그 통치를 보면서, 선한 행위를 보면서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배워 아름다운 선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아사왕 때나 이 왕 누구죠? 여호사밧 때나 벗어버리지 못한 게 하나요. 뭘까요? 산당을 폐하지 못한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속에 뭐가 남아있다? 옛사람이 남아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남아있고요,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고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게, 이 땅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구나, 완전해져서 천국에 가야 될 때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44절이 보여주는 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였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평화 상태는요, 양국 국가의
혼인을 맺어줘요. 그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이 정략적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60년간 지속되어졌던 분쟁이 종식되어져요. 신앙의 순수성 보존의 측면에서 볼 땐 이거는 결국은 좋은 건 아니죠. 뭘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평안한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저 북한 땅에도 평화가 오게 해주시고 부요함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바른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세속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고 조금 가난하고, 오히려 그때에 더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 온 거 아닙니까? 그죠? 70년대, 80년대 그 고난의 때들을 잘 겪으면서 그때 우리의 신앙, 물론 그때도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생활보다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기도의 목적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서 그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주의 종들이 바른 신앙으로 가르친 것이어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 가르친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낫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각인시켜 놓은 거죠. 아니에요. 병이 나도 100년이고요. 100년도 못 살고요. 그죠? 건강해도 그렇고요. 장애자도요. 그리고 건강해도요. 이 땅에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평안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것.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건강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은사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물질을 내게 맡겼나? 그 물질은 뭐 하라고? 복음 전하는 데 쓰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쌓아놓다가 보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들의 치부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정말 덕망 있는 장로님들, 덕망 있는 목사님들의 마지막 모습들이 안 보여요.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그런 부모, 그런 어른들이 안 보여요. 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우리 어른들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물질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남거든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가십시오.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려고요, 그거? 자식은 자식 몫에 그릇이 있고 자식 몫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부모가 물질 많이 준다고요? 아니, 그 살아있을 때 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땐 그 남은 재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아하시아의 행적은 그 아합과
아하시아의 역할 속에서 이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 2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 통치하는데요. 그 아버지 아합의 길로 따라서, 그죠? 아합이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왕위에 올랐고요. 그도 왕의 역할을 아주 짧은 기간밖에 못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참 안 좋은 그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삽시다. 내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세상에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 그죠? 정말 악한 자로 기억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선한 자로 기억될 것인가? 축복의 통로로 기억될 것인가? 정욕의 통로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모습, 그 아름다움, 그 너그러움, 그 평안함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속에 아하시아와 같은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면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조상의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선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잊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 평안의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